형통. 하나님의 형통과 나의 형통.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하십시오. 우리 좌우 세 분께 다시 한번 형통하십시오. 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건축은 공간으로 번역된 시대의 의지다. 좀 말이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은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단순히 그냥 벽돌을 쌓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시대의 사상과 정신을 공간적인 형태로 구체화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담고 만든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죠. 그렇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외관을 꾸미고 그리고 내부를 꾸밉니다. 자, 몇 해 전부터 이 초중고등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이 하나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알 건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인은 채광하다, 채굴하다, 크래프트는 제작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뭐냐면은 이 게임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캐게 합니다. 광물 같은 걸 캐게 해가 나무나 막 이런 것들 광물을 캐게 해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건물들을 짓고 그 지은 건물 갖고서 또 뭐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 바로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쉽게 보면은 레고 아시죠, 여러분? 레고 블럭. 이 블럭을 게임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영상을 좀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또 쌓아줍니다. 이런 게임이 만드는 거예요. 재료로. 보셨죠? 예, 우리 마인크래프트 하는 친구들 왜 안 하는 척 하십니까? 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 예승이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지민이도 할 거야 아마. 지민이도 하죠? 진짜 군대에서 진짜로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러네.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 초등학생 아이 중에 유태환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제로 오게 되면서 목회지로 옮기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계속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안양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이 친구를 보곤 했는데 이 친구가 마인크래프트 아까 보셨던 그 게임 속에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1층에는 예배실을 만들어주고 2층에는 제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이는 나름대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편히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 인테리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게임 안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초등학생이 목사님을 위해서 지은 교회 건물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건축가 이 미스 반 데어 로의 말처럼 이 블록을 쌓는 어린 아이부터 세계적인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물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만리장성 잘 아시죠?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만리장성. 예. 이 통일된 진 제국의 북방 경계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로 만든 방어용 시설인과 동시에 엄청난 규모로 이 중국 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만리장성 구경하러 가죠. 관광 가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가운데 보면은 애플파크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원형 구조로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한 건물 안에서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진 겁니다. 의도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죠. 이 무덤의 주인이 되는 파라오의 권위와 또 파라오가 죽은 후에 살게 될 목적으로 지어진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목적, 의미를 담아서 만든 건축물이 피라미드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 세 건물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들입니다. 뭐 이 밖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건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탑을 짓는 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들이 짓고자 했던 바벨탑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바벨탑의 정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탑을 쌓을 때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언어는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오늘 지금 11장 4절 이 말씀 보면요, 이들의 말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널리 퍼뜨리는 것.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흩어지는 일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들의 건축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을 세우고 그 주변에 성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뭐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탑은 뭐 그렇게 높은 탑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세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곧 신의 영역에 스스로 오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스스로 안정을 누려보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평안을 추구하자가 이 건물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은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형통의 시각화, 곧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탑 쌓는 게 그렇게 뭐가 문제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정확하게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인간을 높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외시키고 있어요.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여러분, 이 바벨탑 건축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들통났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시죠? 네, 형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고통, 고난, 그런 어려움 속에 평생을 살다 가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매사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뭐 건강하고 학생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원할 때 해외 여행 정도는 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거가 형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형통하던가요? 여러분 막 마음 먹으면 아무 때나 막 해외여행 가실 수 있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사십니까? 건강에서 자유하십니까? 뭐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굉장히 침울해진 분위기인데.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형통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가 있건 없건 거의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형통하는 것. 형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아니라 뭐지? 계룡산 올라가면 돌 같은 거 쌓여져 있는 거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소원을 담아서.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기도를 멈춥니다. 그나마 수준이 있는 사람은 감사 기도까지 하고 멈춥니다. 이게 좀 수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왜요? 형통하게 됐으니까.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시죠? 네, 이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찾으세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아주 본질적인 실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상태를 우리는 원한다고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형통을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삶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하나의 문제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찾는 만큼 친밀해지니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렇죠? 대답 잘못하면 또 혼날까 봐 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유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헷갈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있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형통해졌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면 불편하잖아요. 기껏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통의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성을 만들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잖아요. 내 시간, 내 공간, 나만의 것,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말은 형통이란 말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쓰는 주체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주로 언제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고난당할 때 그래요. 고난당할 때.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횟수와 시간은 늘어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진실하고 가장 긴급하게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계곡으로 수련회 갔다 수영도 못 치는데 수영한다고 까불다가 계곡 한가운데서 빠졌습니다. 물속에서도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던데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습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1년 내내 제습기를 돌리는데 습도 100%인데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어린애가, 중학생 아이가 아시죠? 물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긴급했던지 회개도 자동으로 나와요. 회개하란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억울한 옥살이 중에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주변 신하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동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이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이들의 고난의 순간에는 모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시편의 대다수는 그 고난 가운데 기도가 노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무척 친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형통하면 잘 찾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형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그렇다면 왜 죄가 될까요? 왜? 쉬는 건데 왜 죄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는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정확히 드러나요.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을 많이 의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존적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결국 형통의 목적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만들고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닿고자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인간은요, 높아지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죄로 인해 끊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 인간들을 만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셨어요. 인간의 형통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이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치우지만 하나님의 형통에는요, 인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통이 완성됐습니다.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만약 엄청난 형통을 누려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100억을 지금 당장 준다고 하고 가족을 다 죽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받고 말지. 그렇죠?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1000억을 준다고 자식과 바꿉시다. 그럼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꿉니다.
병든 자식이라도 내가 데리고 사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내려와야 돼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도는요, 겸손이거든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 때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자기 좋은 일 있을 때는 전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전화한다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인격적으로 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은행 입출기 정도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형통의 시간에도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리듬,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뭘 잘하냐면요, 그 리듬을 잘 만들어요. 흐름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탁 정해진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딱 그거는 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그걸 지킨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야구 선수들 야구 아시죠? 야구 이거. 야구 보면은 리듬을 만듭니다. 야구를 잘 치는 선수들의 비결이 뭐냐면은 이 야구 방망이 이렇게 흔들어요. 치기 전에. 왜 흔드는지 아세요? 흐름을 만드는 거, 자기 리듬. 그래서 딱 올 때 힘을 탁 받아치려고. 투수들은요, 또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어요. 흐름을 만들어요. 공을 이렇게 쥐고 던질 때 자세를 어떻게 할까 하는 자기들만의 자세를 만듭니다. 흐름을 만들어요. 리듬을. 축구 선수들도요,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 보면요, 특유의 리듬이 있어요.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특유의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 속으로 수비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리듬 안에 들어오면은 제껴 나가요. 탁. 그러니까 잘 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흐름과 리듬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는, 어떤 환경에 움직여지지 않는 자기들만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지웅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취미가 설교 듣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지웅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재계 인사들 몇 분과 성경 공부를 몇 년째 하고 계신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분들이래요. 돈 엄청나게 몇 천억 막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이분은 1분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에요. 이분들의 가치는 우리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말 한마디면 수십억씩, 수백억씩, 수천억씩 결정이 돼요. 그런데 매주 성경 공부를 하신대요.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없는데도 몇 년 동안 하신다는 이거예요. 그중에 믿음이 생기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워낙 세계적으로 다니시니까 해외도 다니신다고 그래요. 해외 나가셨다가 전용 비행기를 타고,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이미 형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그 흐름 안에 자신을 던진 겁니다. 왜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 걸려있다는 것을 이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마음을 정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일. 그리고 정한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육체의 리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지민이가 왔는데 군대 이제 제대할 때가 됐어요. 거의 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초반에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얄쌍한 느낌이, 슬림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가 이만해졌어요. 팔뚝이 막 멋있어요. 잘생긴 애들은 운동하면 반칙인데 운동까지 해가지고 더 멋있어졌어요. 운동하지 마. 자, 어떤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배가 주룩 나요. 말년 병장 되면은. 근데 어떤 친구들 몸이 이렇게 탄탄해져서 나와요.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자기 리듬을 만든 거예요. 군대 안에서. 자기 흐름을 만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누가 건드려도 이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한 후에 근육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 아침에 제가 경건의 시간 성경 본문을 보내잖아요. 보통 6시간 반 정도에서 7시 사이에 보내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그날 본문에 해당하는 카톡 기준에 한 3줄에서 5줄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꼭 기도문을 따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하는 습관과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짧아요. 읽으면 한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2-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면서 한번 읽으시고 점심에는 점심 먹기 전이나 후에 잠깐 읽으셔도 되고 저녁에는 저녁 시간에 식사하기 전이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냥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3번 할 수 있어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문 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강제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건 이거 마치 이걸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안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안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 이 삶에서 흐름을 만들어서 꼭 고난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형통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흐름을 만들고자 제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보다 기도의 탑을 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형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높아지지만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낮아지지만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는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없네 세월이 흐른 이 깊은 소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지켜주시니 내 곁에
되신 주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1절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다시 한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